부활절 하면은 해년마다 한 번씩 있는 그런 절기가 아닐까. 부활에 대한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기독교 용어가 조금 다르지만 새 생명을 얻었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그게 부활 생명입니다. 믿는 사람은 성령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영생 주시죠. 이 말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매주일 부활한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 마음이 병든 사람은 검은 안경을 쓴 것처럼 항상 의심하고 오해하고 회의하고 부정적으로 보지요. 예. 그러나 우리는 마음에 예수를 모시는 것, 그래서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뭐냐? 영접하는 거다.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중심에 구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오십니다. 부활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지요. 예. 자, 이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선생님, 율법학자가 예수님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해요. 진실로 내게 말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생명 받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갔어요. 늙었는데 나이 먹었는데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다 나온 것만 생각한 겁니다. 5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을 말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세례받고 성령 받는 거, 거듭난다는 말은 육이 달라진 게 아니고 내 영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속에 예수님 영이 오시는 겁니다.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납니다. 영으로 난 사람은 영으로 삽니다.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교회 나온 사람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새 생명 받습니다.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축복입니다. 믿으면, 영접만 하면은 여러분 안에 영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새 마음을 주시죠.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도 주시고 잘못하면 회개하게도 하시고 선할 일할 마음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는 겁니다. 예. 자, 이 문제를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성경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가장 귀한 것은 독생자 예수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성경의 아주 핵심 말씀이죠. 누구든지. 이 말은 다 멸망해야 되고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아담 이후 모든 죄와 저주가 있는데 예수를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죄값을 속죄하시고 부속하셨기 때문에 저만 믿고 받아들이면 멸망이 없어. 이제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있는 자는 영이 잘 때 영이 구원받았고 천국까지 영원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믿는 자는 새 생명 받았고 부활 생명 받은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유명한 말씀이요. 나사로를 딱 살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엄청 놀랐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 것을 네가 믿느냐. 복잡하게 생각 것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신다. 내 안에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신다. 새 마음을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다는 거, 예배 드렸다는 것, 이거 본성이 아닙니다. 본성은 의심하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오신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는 겁니다. 이 생명은 없어지지 않아서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신 겁니다. 자기 자식에게 생명 주는 것 똑같습니다. 그 생명은 멸망하고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히 천국 가서 살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주셨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 육은 죽어도 내 영은 죽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그래요. 보통 사람은 딱 죽으면 사망 신고해라 그래. 사망이란 뭔 말이야? 죽어서 망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잘 살고 고관대작이라도 죽으면 이 세상은 싹 그만이니까, 붉은 줄 치니까 망했다, 죽었다 그래. 틀린 말은 아니지. 그러나 기독교에는 사망 신고할 필요 없어. 망한 게 아니야. 죽으면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죽지 않아요. 몸은 죽어서 묻혀야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 주신 영은 하나님께로 가느니라. 증거가 있습니까? 있지. 그 사람 속에 주님이 계셔서 믿음 주시고 소망 주셨고, 죽어도 천국 가지요. 죽을 때도 편안하고 천사가 되려고. 내가 우리 집사님들 돌아가시면 가보지. 그전에는 다 시골도 돌아가셔. 안방에도 돌아가셔. 다 안방에 모시고 자식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아버지 할아버지 이러면서 임종을 지켜본 것이 제일 효도로 봤어. 돌아가시면 혼이불을 썩 덮어놔. 아래 목에다 모셔놓지. 그러면 이제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은 다 수건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옷 갈아입혀갖고 이제 관에다가 모셔놓지. 그런데 그 얼굴이 빛이 있어. 정말입니다. 우리 김채성 권사님 빽빽하고 막 주름 많고 그랬거든. 나이도 80몇 살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좀 하신 분이라 내가 가서 떠들어 봤지. 얼굴이 그냥 훤하다니까. 내가 전대 같은 데 가도 내 집이 가면 떠들어 보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 그러면 떠들어 보자가 우리 여집사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막 굉장히 힘들어해. 이 사람아, 다 가는 길인데 가 봐야지. 떠들어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니까 은혜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다 그만이면 뭐 믿으면 뭐하고 안 믿으면 뭐, 죄 지면 뭐하고 안 지면 뭐하고 뭐. 아닙니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믿은 자는 죽어도 영생 얻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에 가지 않습니다. 유명한 과학자 에디슨이 죽을 때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갈 곳으로 갑니다. 저곳은 참으로 아름답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고백해. 이것은 수도자나 성직자의 말이 아니에요. 유명한 발명자, 과학자의 말이에요. 저것은 참으로 아름답소.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십니다. 부활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빛이에요. 오늘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40일 동안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받습니다. 힘은 들겠지만 빛인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니까 그 빛이 엄청나요. 모세가 은혜 충만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사람이 쳐다볼 수가 없어. 눈이 부셔갖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모세를 두려고 못 오니까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다. 이런 수건이 아닙니다. 중동에 가면 사우디 임금들이 머리에다 뭐 쓰고 다니지, 너울 같은 거. 텔레비 안 봤습니까? 우리 공사할 때 제일 힘든 게 저 아시바 놓는 거야. 차 꼭대까지 아시바 놓는데 요즘 그런 일을 안 하려고 그러죠. 누가 소개해서 왔는데 자기가 중동소도 10몇 년 했고 건축 현장에서 자신한다고. 그 사람에게 몇천만 원 맡겼지. 그 사람은 항상 이걸로 얼굴을 싹 전체를 눈만 내놓고서. 왜 그러냐? 내가 중동에서 10몇 년간 이것만 했는데 버릇이 돼서 일 안 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중동은 너무 더우니까, 여러분, 더우면은 벗는 게 아니야, 싸야 돼요. 막 터지니까. 그 사람들은 긴 옷 입고 다 수건 같은 거 쓰고 다니잖아. 그래서 그냥 더우면 다 덮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덮었어요, 모세가. 그 말은 무엇입니까? 광채가 났다는 말인데, 우리도 예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진실하게 대면하면 빛이 있어요. 얼굴이 밝아져요. 이것을 고린도서 3장 17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영, 성령이 계시면 자유함이 있어.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영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빛이 씁니다. 마음도 밝아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가정도 밝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집에 가면 집이 항상 어둡고 얼굴이 항상 어둡고 마음도 어둡고 세월은 가는데 남은 잘 산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사냐? 이렇게 살다 내가 그냥 죽을 것인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오만 근심과 걱정하면서 마음과 얼굴과 가정이 어두운 분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데 갖다 놔도 그 사람은 어려워요. 어디다 갖다 놔도 또 안 좋은 소리예요. 마음이 틀어진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이 믿는 자의 마음에 비춰 주시느니라. 한 번 비추고 마는 게 아니야.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빛을 주시는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성령이 여러분 마음의 빛을 주시는 겁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아시죠? 3년간 따라다니고 섬기고, 그런데 예수님 딱 십자가에 달리니까 낙심천만해요. 우리가 다녀봐야 헛일이 아니야. 이제 끝났다. 고향에 가서 농사나 짓자. 내려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걔도 몰라보지요. 말씀을 풀어줘요. 성경 구약 전부에 그리스도란 분이 오셔서 고난을 받고 희생을 당하고 대속 제물이 되고 피 흘려야 되고 죽어야 돼요. 인간을 구한다고 말하지 않았니? 이 성경을 들려주실 때 가슴에 뜨거움이 생겨. 불이 오고 열정이 생겨.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됐습니다. 말씀을 받든지 기도하든지 하면 빛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게 사니까, 주님 가까이 할 시간이 없으니까 큰 세상만 가까이 하죠. 또 시간 없어서 텔레비는 잘 봐. 요즘 텔레비 꼴도 보기 싫어. 맨날 그 소리 뭐 희망도 없고 안타깝고, 아이고 보기도 싫어. 그냥 보기도 싫어. 여러분, 얼굴에 비치는 사람 누굽니까?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은 핍박받은 사람, 순교자지요. 예수 전한다고 돌로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을 문체하려고 보는데 스데반을 보니까 6장 15절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다. 왜? 성령 충만하니까. 여자분들은 얼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남자가 상상 못해.
찍어 바르고 그냥 거울 보고 늘 그러지. 물론 보지 말란 말은 아니야. 그러나 진짜 좋은 것은 피부는 넉 달이면 다 바꿔져요. 그리고 그냥 속에 근심과 고민이 있는데 뭐 바른다고 될 일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뻐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구나. 무엇이 좋다고 마음이 즐겁습니까? 생명이신 그분, 살려주는 그분, 부활의 영인 그분이 내게 성령을 주시면 마음에 빛이 있고 얼굴에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로션만 발라도 얼굴이 빛날 줄 압니다. 받고. 스데반이 보세요. 환경이 안 좋아. 원수들이 나 죽이려고 쳐다보고 고소하려고 그러고 돌 들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지. 스데반은 기도해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스데반의 말은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면류관을 바라본 사람이야. 그들 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스데반이 말하죠. 아,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네요. 이렇게 외쳤어요. 그들이 죽이죠. 돌을 치니까 돌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죽인 사람 용서해 달라네요. 천사가 아닙니까? 그것이 천사입니다. 용서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지막에 스데반이 뭐랍니까? 영혼을 다 맡겨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기 운명, 자기 삶을 전부 맡깁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의 부활의 빛, 예수님 얼굴에 있는 그 부활의 빛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성 이루신 분이 삼성이 인재를 잘 써요. 사람 잘 써서 사실 사람이 중요하죠. 이번에도 삼성에서 5천 명 뽑는다니까 10만 명이 몰려갖고 하여간 대기업이라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20대 1 막 했다고 뉴스에 났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면접할 때 유명한 관상가를 한 사람 모셔놓는 거예요. 관상 본 사람이 딱 봐. 쟤는 좀 배신 때리겠어. 그러면 아무리 실력도 안 돼. 쟤는 좀 변덕이 있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지. 끝까지 충성 바쳐야지. 헛짓거리하고 변덕하면 머리 좋아도 위험하지. 다 문제는 내부의 적이고 내부에서 헛짓거리하고 고발하고 이게 문제거든. 링컨도 관상을 좀 본 것 같아. 미국은 관상이 없는데 그분이 뭐랬어? 나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본 교수는 지성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성실함이 보이는 거고. 장사해라고 날마다 돈 번 사람은 눈치가 빠를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와 빛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절.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들으시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얼굴이 변화되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제자들이 보고 엄청 놀라버렸어요.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 집주고 삽시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생명이요 부활은 빛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가진 자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삶은 윤리나 노력으로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본성이 좀 착한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너무 내가 바르게 살려고 그러면 교만이 되고, 나처럼 왜 너는 못 사니? 남을 정죄하게 되고 살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은. 그럼 자기는 부족한 거 없나? 감초는 부족한 것이 있지. 천사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노력만 하면은 교만이 되고 정죄가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안산 단원고 교감 강선생 53살 자셨는데 윤리 선생이서 윤리로 바르게 살아고 가르친 양반이 평생 교감이 이제 책임지고 가는데 애들이 그렇게 많이 못 나오게 자기는 모르고 나왔는데 나중에 본 게 너무 얼굴이 없어. 그렇죠? 괴로웠어. 또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이 한 10명 가갖고 학부모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는데 이제 자기 자식이 그렇게 이분들이 이성이 없지 막 그냥 막 물병을 던지고 막 야단하니까는 자기도 무릎 꿇고 사죄했으면 살았어. 그 모습을 보니까는 더 얼굴이 없어요. 뒷산에 올라가서 허리띠 풀어갖고 못 감았지 않습니까? 가셨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얼굴이고 체면이고 명예예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 듣고는 못 살았단 말이에요. 가셔버렸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삶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을 받은 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십니다. 거듭남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1, 2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너를 이기게 만들어 준다는 말입니다. 그게 또 무슨 말입니까? 법이란 말이 왜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는 무거우니까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아담이야 죄를 지어서 인간은 죄와 사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 바람을 엄청 불으면 날개가 바람을 타고 양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 있는데 예수 안에 성령이 그를 밀어뜯긴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니까 이 죄에서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희망을 주시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생명의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이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테리 부부가 있어요. 둘이 갈등이 많아요. 속상하고 갈등 겪다가 이러고 살라니 갈라선 게 낫겠다. 합의원 해보거나 그런 단계까지 왔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그런 가정 많아. 각방 쓰고 말도 안 하고 애기 때문에 그냥 얹혀 살고. 인테리가 문제야. 내가 보기는 그래. 가서 일을 땀을 빡 빨고 한 사람은 이론이 없어. 피곤하게 자. 그냥 말도 별로 없어. 밥 먹고 자. 일을 안 하고 그냥 머리만 굴리니까 복잡해. 머리가 그냥 따지고 생각하니까 너는 왜 그러냐, 어쩌냐 뭐. 똑똑한 여자가 또 그 말 듣고 살라갔어. 나도 그러고 살고 싶진 않지. 밥만 먹고 사는가. 그만두자. 그러다가 남자가 갑자기 외국에 6개월 파견 나가. 여자가 혼자 살다 보니까 남편도 없이 심심하고 친구 만나서 그 속 이야기를 하니까 전도를 했어. 뭐
한번 교회 가보니까 위로도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은혜도 되고 열심히 다녔어요. 6개월 만에 남편이 따고 왔습니다. 공항에 차를 갖고 나갔어요. 남편이 오면서 얼굴을 쏙 보고 몇 마디 쓰는데 좀 달라졌어. 당신 좀 얼굴이 달라졌다? 아니 뭐가 달라졌다고 그래요? 당신 말하는 거나 생각은 좀 달라졌는데? 뭔 일이 있었어? 나 교회 나갔어 그동안. 그래. 남편이 보기에 말하는 것이나 태도는 얼굴이 좀 달라졌어. 마음에 들어. 야 나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둘이 또 믿고 잘 산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헛짓거리하면 마음에 좋을 리가 없지. 죄지만 마음이 괴로워. 뼈가 마르면 뭐가 되지요? 뼈에서 호르몬이 생산되고 뼈에서 피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약은 뭡니까? 보약 정도가 아니요.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이 즐거우면 이게 몸에 가장 좋은 약이다. 건강에 관심 갖고 나는 몸이 약하다는 분은 이 구절을 꼭 배우십시오. 그럼 내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 나도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란 말이에요. 예수 마음을 품으란 말이에요. 예수 생명을 받으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요. 거듭나게 하시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믿음을 주셔요. 새신자들은 그래요. 아, 나 교회 한번 오늘 하다 가자 그래서 나오긴 나왔지만 나는 주일마다 그렇게 교회 못 가. 나는 게을러. 이렇게 나는 못해. 내가 뭐 전도하고 뭐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지금까지 해봤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요. 자신 없어. 아예 안 해본 것이 나서 나중에 하다가 또 안 하면 또 이상하고. 이렇게만 먹어. 대부분 자신 없지. 안 되지. 내가 한 거 아니야.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위로해 주시지, 감동해 주시지, 마음을 주시지, 힘을 주시지. 그분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꼭 교회에 와서 빼딱하니 앉아갖고 저 영감이 뭔 말하냐, 목사는 다 저런 소리나 하는 거지, 그래 잘해봐라 이라고 마음을 안 늘어. 마음이 병든 사람은 그러지. 마음만 늘고 하나님만 진실하게 찾으면 하나님은 임재해 주셔요. 위로해 주셔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또 그런 사람은 나는 아니야. 다 그래도 나는 안 돼. 왜 꼭 저만 빼나? 그럼 예수님이 너는 제껴놓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할 자가 영생을 얻느니라. 당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거저줬어. 당신 자식의 생명도 하나님이 거저줬어.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도 거저주셨어요. 예수님 통해서 영생 주신 것 거저주신 은혜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 받고 생명 얻고 부활의 영생 얻고 빛을 얻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시련도 있고 오해도 있고 방해도 있어요. 이상하게 여기지 의뢰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천안함 때 뭐 자작극이다 벨말이 있더니 이번 세월에도 벨말을 해. 입이 떨어지니까 벨 생각 벨말을 다 하지. 세상은 그러니까 이상할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사람은 그렇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넉넉히 이길 은혜와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진실로 내 삶에 모셔드리면 그분이 오셔서 나를 치울 것은 치워주시고 청소할 건 청소하고 고칠 건 고치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사신다면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그리스도를 부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 열면, 예수 믿으면,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를 진실로 바라보면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질그릇같이 흙으로 만든 사람에 불과하지만 보배가 내 안에 있어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엄청난 생명이고 엄청난 은혜고 능력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어 살아갑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있습니다. 예수로 살게 하십니다. 16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는 생명, 부활하신 그분이 주신 그 생명을 받으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도록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없고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 힘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모두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생명이고 주님의 덕분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은혜입니다. 영생을 맛보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갑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영생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찬양 드립시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 손에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까먹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상처도 접었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로 진무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절
주님 부활을 축하하며 주님 부활을 경배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생명 얻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 예수 믿고 거듭난 자, 저희 안에 생명 있게 하시고 빛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 있게 해 주옵소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 얻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은혜들을 내려 주옵소서. 스데반처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내 삶을 다 맡기게 하시고 용서의 기도, 중보의 기도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어려움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면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러러보면 주님의 빛이 있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예수 성령으로 살게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이 밝아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생명의 빛이 있고 가정도 밝아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 것으로 즐거움보다 예수님 성령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저들의 심령에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복을 주시고 이 생명의 축복이 우리 가족들 자녀들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아버지 저 어려움 당해서 바닷가에서 자식을 잃어버리고 애타는 불쌍한 저 사람들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알게 도와주시고 희생당한 분은 천국의 은혜의 품에 품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귀한 정성들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 더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와 사랑으로 드립니다. 드린 자에게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 예수 사랑 예수 생명 풍성한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천국의 산소망 더해 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이 오늘 부활을 맞아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심령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고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